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가사로 써서 이렇게 찬양을 부른 건데요. 저도 제가 어려울 때, 제 마음이 무너질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됐던 기억이 있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란 그의 집에서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할 곳은 주뿐이네. 돌아갈래 보단 주의 집에서 맞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나가.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나 돌아갈래 보냐,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나가. 나 돌아갈래 보냐, 돌아갈래 보냐 주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송축해 내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거리하시는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을 나의 인가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송축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애쓰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바라는 주님 애쓰실 것을 나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읽을 본문은 11장 2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은 조금 긴 본문입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잘 묶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27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 주간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갈릴리에 계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도 거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27절까지 여리고에서 우리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삭개오를 보았죠. 그 삭개오를 여리고 성에서 만나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이야기는 어떤 공통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면서 천천히 본문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앞절에 있었던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민족의 배신자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옆에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 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보고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곁에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삭개오의 일은 그런 일들 중에서도 어떤 방점을 찍을 만한, 마침표 딱 찍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럴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세리조차도, 세리장,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그만큼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구나.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구나 하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난 데다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시온 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곳이고요.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왕들은 그 성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인자가, 정확히는 이제 메시아가 그 성에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베들레헴이군요. 하여튼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왕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뭔가 힘을 얻으셔가지고 진짜 왕이 되시겠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하겠구나.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오시겠다, 곧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쥐시고 온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일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에서 누가복음 17장이었죠.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보자.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22절. 네. 그렇죠. 네. 22절. 여기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인자의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한 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알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싫어했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권세 그 자체 혹은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몰래 사신을 보내서 그 왕위를 주는 그 황제 혹은 더 위의 왕이겠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그 귀인은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한 문화를 건네주면서 이것으로 너희가 장사하라 라고 하고 떠나가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왕이 된 이 귀인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종들과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고이 싸두었다가 왕이 왔을 때, 그 귀인이 돌아왔을 때 내어줍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 귀인은 이 첫 두 사람을 칭찬하고 마지막 사람은 그것을 빼앗고 쫓겨나게 하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 귀인은 자기를 반대하고 왕이 되기를 싫어해서 사신을 보내고 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먼 곳에 간 귀인은 왕이 되어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와 때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와 때를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 곳으로 갔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 귀인이 당장에라도 권위를 받아서
이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종에 대한 것입니다.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한 사람도 있었고 이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 돈을 종이에 싸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죠.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세 종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무리는 이 귀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귀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다. 귀인 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을 미워한 것입니다. 마치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상소를 한 그 사람들과 같이 주인을 실은 미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편에는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남긴 것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와 상관없이 주인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두 분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류이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부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서려고 세 번째 종은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마음에도 들고 주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어쩌면 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흑백이 가려집니다. 주인을 사랑했던 그래서 돈을 맡아서 장사를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많이 남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겼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의 상에 함께 할 것이고요. 그 귀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공작으로 무언가 그 양쪽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그 귀인을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그 삭개오의 집 혹은 여리고성 안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에 말씀을 따라서 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선 행진을 위해서는 나귀가 아니라 말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말, 아주 크고 힘세고 멋있는 말.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뻐하라 너희의 왕이 오신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탔으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나귀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탄 동물은 아주 초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2제자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군중이라고도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성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무리가 찬양한 내용이 38절에 있는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찬송이 인간에게 돌려지기에는 너무 높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권위를 빼앗기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 보고 그 무리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이 소리를 지를 수 있나요? 저는 일단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나 나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지금 이 강대상이 만약에 저한테 소리를 지른다면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가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일하시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소리쳤기 때문에 그 소리치는 것은 합당하고, 만약에 그들이 멈춘다면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기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엄청난 무리도 중요하지 않고요.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임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십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십니다. 왜 우실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기뻐하시지만은 동시에 이 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고, 이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성은 멸망해서 회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임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를 기뻐해야 되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문화를 받고 숨겼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한문화를 받고 열심히 그 주인을 사랑해서 일했던 그 두 사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무엇보다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에 그런 일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왕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겠다고 한 성전이 있는 그 성이 회파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예루살렘 성조차도 회파되었다는 이 일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 성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낭망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일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낭만과 고난과 낙심하는 것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도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이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죠. 물론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기쁜 일만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싶어지는, 어리석은 일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때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사랑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무언가 위선처럼 느껴지고 그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온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양극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과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버림을 받고 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 사이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지십니다. 우리의 죄와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긴장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황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낭망이고 낙심이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패배자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대형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도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나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살아가는 걸로 사랑 노래하는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살아가는 걸로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 우리가 그 주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이 소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들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들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기사 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배받는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나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알아봐주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감사함을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바뀌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완전하고 온전하시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한 선한 것이 한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이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놀라운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에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